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아낌없는 은혜 부어주시며 그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영에 심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일 교회 안에서의 시간뿐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찬양의 노래가 주님을 찾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사모하는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2쪽쯤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말씀 있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부쩍 변화가 많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요, 군대 가는 청년도 있고, 안 보이는 청년은 결혼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까지 손톱만큼 알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차이는 회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던 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첫 번째 경험입니다. 바로 첫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이나 행위를 하나님께 비추어 보아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심령의 방향 전환인 회심을 거쳐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회심의 사건을 서론, 본론, 결론해서 한 사람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3명의 회심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무너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그 놀라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회심자는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화로 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너무도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로부터 많은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어주며 그를 목사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뉴턴이 7살도 되기 전에 1732년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재혼을 했고 뉴턴은 행실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자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선원들 틈바구니에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될 무렵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신을 모독하고 저주하기까지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지옥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항해를 하던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두려움에 떨며 난생 처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존 뉴턴이 거대한 폭풍의 위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순간 놀랍게도 뉴턴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부르심에 울부짖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드디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항해를 끝으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끝을 내고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존 뉴턴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학으로 신학을 마쳤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저 시골 마을 올리라는 작은 마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았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며 그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는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의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기후에 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회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회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한 인물이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회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종교적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나선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은 회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시면서 죄인이 회심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도 회심하시길 바라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첫 번째 회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율법과 성전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질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는 놀라 엎드려졌고 이어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며 사울이 박해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울의 모든 세계관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가지고 있던 신념, 열심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는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족속이었으며 율법을 소유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어떤 신념이십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지식과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한미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심은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의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사건은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스데반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죄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었음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회심은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심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판단과 확신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저함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분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사울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가 박해하는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무릎 꿇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만난 바울은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회심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한빛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조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왕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은 한순간의 선택을 넘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날마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계기로 바울이 되어 복음의 전도자로 순종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뜻은 큰 자입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이처럼 회심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심은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수가인 나에게도 나타났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대로 오늘 내가 되고 나의 신앙의 열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산 것처럼 회심한 성도들은 누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성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님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회심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전도사인 저의 회심입니다. 저희 부부는 만난 지 6개월 동안 뜨겁게 사랑했고 따사운 봄날 5월 5일 어린이날 결혼했습니다. 첫날 밤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이 뜨겁게 보내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요, 수레에 떡이 되어 100개가 넘는 머리핀을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할 당시 우리 아내의 머리카락이 엉덩이 밑에까지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머리핀을 100개 이상 꼽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탓에 매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내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고 그 매일 부부싸움으로 우리 부부의 신혼생활은 산산조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하며 위태롭게 살던 저에게 그 나이에 돌이 될 무렵 드디어 아내가 저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으니 이혼을 하든지 교회에 나가서 부부대화 교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고 교회 주일에만 나가주는 것이 큰 별실인 양 나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의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밝았던 아내가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병들어갔고 말라갔으며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 나겠다 싶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나 싶어서 그때부터 부부대화 교실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항상 저희 부부를 챙겨주시는 멘토 부부에게 너무도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멘토 부부는 매주 맛있는 음식으로 저희 부부를 섬겨주었으며 알게 모르게 저희 부부를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도 함께 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며 삶으로 하나하나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매주 토요일 모여서 부부 성경 공부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들방에 들어가서 가정사역 개론이라는 책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보려는 순간 저의 마음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과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지금까지 사람을 사용하여 인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지금까지 사람을 사용하여 인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으며 저의 눈과 코에는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역 개론이라는 책의 내용은 저의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저는 그날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얼굴의 빛은 흑빛에서 해같이 빛났으며 저의 삶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분명한 삶이었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심은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3명의 회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간증이 날마다 구체적인 삶에서 순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또 다른 불멸의 찬송가를 작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겠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제 삶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제 삶이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 삶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님들도 한 명 한 명 놓치지 말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기도드리겠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회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심을 경험한 우리가 자신의 삶이나 행위를 하나님께 비추어와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겨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